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가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지도 못한 지가 꽤 오래됐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져 가고 있는데 계속 뭐 식사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어떤 교회 이런 행사가 금지된 지는 벌써 오래 기간이 되었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은 잘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서 하고 있고, 이제 정부와 관련되어서 이제 예배 출석하는 숫자와 관련되어서 이제 그 부분만 계속 정부와 이제 계속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도 이제 교회와 관련된 어떤 그런 재판, 법원의 재판이 있었고 또 헌법 소원이 지금 제기된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또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구청에서 연락이 오기로는 이제 교회의 어떤 19명이라는 것이 전체 19명이 아니고 19명이 아니고 각 룸들마다 19명씩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집에서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지하 식당도 있고 또 6층도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잘 전달되지 않았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예배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겠고, 속히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좀 타개가 되어서 예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만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 말씀 가운데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는 말씀이 기독교에만 있거든요. 다른 종교는 개인적인 그러한 종교인데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작은 개척교회들은 이렇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조만간 어떤 뭐 코로나도 속히 좀 어느 정도 잡히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기도문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오늘 이제 왜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나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PPT 한번 줘 보시면 뭐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그걸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내가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것들은 바꾸기가 주저되잖아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바꿀 것과 바꾸지 않는 것 뭔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너무나 유명한 기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들, 뭐 바이러스의 그러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당장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장 끝나야 된다 하는데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언젠가는 끝나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막 간절히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코로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도 끝난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좀 즐길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마스크 끼고 이렇게 모임하는 것도 요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이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약 성경 일독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좀 펴놓고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거든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시간을 좀 활용하면 좋겠고, 우리가 또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할 때 막 하기 싫다 이게 아니고, 이왕 하는 건 항상 기쁘게 감사하면 좋습니다. 뭐 목회자가 되면 뭐 새벽 기도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목회를 못 하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 그렇게 할 거 있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힘들었는데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당할 은혜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하나님 막 하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감당을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가 이왕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이 부분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느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영적의 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목회의 그런 권면들,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때 처한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이렇게 보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참 녹록치 않다, 어떻게 보면 오늘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삶의 모습을 18가지 그런 모습,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안 푼대요, 안 풀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중독되는 거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모습이 이렇대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지금 이게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 시대인데,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처한 시대가 이 비슷한 그러한 시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 현장들 가운데 있는데 한 얘기가 뭐냐면, 성도의 가치관의 그런 혼란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변화들 가운데서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행은 바뀌고 변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바로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을 왜 살아야 되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토대가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거, 예수님 닮아지게 하는 거, 성숙하게 하는 거,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여 주는 거죠. 뭐가 옳고 그런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여 주시는 것이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르게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 태도가 변하는 거죠. 바뀌는 것이죠.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이고 확산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생명의 그 주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을 하는 거죠. 영육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남기신 것이 교회죠. 제자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남긴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자녀를 남길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또한 영혼의 믿음의 자녀를 남길 것이고 또 교회의 흔적을 남길 것이죠. 흔적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고 충성한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 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바로 성경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의외로 여러분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산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인 그런 피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처럼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지상 대계명을 주시면서도 사명을 주시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역동적인 존재, 힘찬 그런 존재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때도 소극적인 선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다 하는데 선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서 쓰이는 그런 선함이라는 것은 좋음입니다.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탁월한 거. 어떤 것의 탁월함이나 중요한 거, 좋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중요한 것이고 누구에게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은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갖추게 한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전에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역할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과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고 찬양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 우리의 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바로 우리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거, 탁월한 거,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인간이 하는 최고의 선한 일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많이 못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예배자가 되는 거. 예배자가 되는 거.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했습니까? 찬양은 예배 가운데 일부잖아요. 예배 가운데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천국 가도 예배는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 성도님들께서 가장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기를 애써 노력하시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프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예배하면서 안 돌아다니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예배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커피도 마시고 막 이러면 예배가 아니죠. 그죠?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대하 16장 9절 A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살피신다란 말이에요.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나 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누가 못하는 게 있나 죄 짓나 해서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일편단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왕은 그게 해당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은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계속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 되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는 최고의 선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전도와 선교가 선한 일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와 전도와 선교예요. 친교 교제도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가장 본질이 뭐냐?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많이 줄였습니다. 본질적으로 남은 게 뭐였죠? 예배 남은 거예요. 예배와 전도, 선교 남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가장 선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직접 못한다 하면 기도하면서 동참하면 되는 것이고, 물질로 후원하며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이 바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스키한 선교사님 보고를 들었는데, 미정도 종족을 품고 그걸 입양해가지고 그 땅 가운데 복음 전하겠다 헌신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복음 전하는 게 좋죠. 그런데 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하려면 착한 행실이 있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착한 행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가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모든 선한 일,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그럼 교회에서만이 아니래요. 우리 신앙의 영역이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학교 모든 곳에 행한다는 말이 모든 선한 일이에요. 주일날만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 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이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드리고 전도와 선교를 할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가정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드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이죠. 몇 구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자기의 소유처럼 여겨서 이렇게 뭐 학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귀하게 여겨라, 연약한 그릇을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내에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아내들,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을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해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남편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로 남편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안 듣는다 하더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아내의 삶을 통해 가지고 아내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바로 복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이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읽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로 설득하지 않고 행동으로 행실로 설득하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나가는 역할들이 우리 아내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22장 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르치는 게 선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라 라고 하고, 또 하나는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 부모의 자리가 꼭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과거는 안 그랬는데 우리 기독인들이 잘 생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것처럼 어려서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죠. 요즘 저출산이 심각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식은 짐이 아니고 자식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자식이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화살통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화살이라고 얘기한 그 화살이 자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자녀를 많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거 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만 낳아서 그냥 잘 키울 거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면 그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그런 정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출생하고 또 생산해서 하나님 정말 그 용사의 그 화살통에 있는 자녀들처럼 정말 든든하여지고 주의 이름 높이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직장에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선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선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고린도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속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려지거든요. 잠깐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내가 섬긴다, 주님께 하듯이 한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직장, 학교에서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척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고 향기를 풍기는 자.
사람을 구원대로 이끄는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을 만들까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우리를 행하는 자로 교육하는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교육이라는 단어는 그냥 가르치는, 처음에 나타나는 교훈, 그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의 교육은 어떤 개념이냐면 부모가 어린아이를, 자녀를 말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말과 행동, 관심, 관계 속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행동적인 가르침이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 이렇게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배구 선수 엄청 이렇게 잘해서 어제도 이겼다고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아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근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배구를 배울 때 여러분이 배구를 어떻게 배울 거예요? 책으로 배울 거예요? 아니요. 책으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직접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의 교육은 그런 의미예요.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익혀 나가는 거, 반복해서 나가는 거.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가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하는 거,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의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의로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의로 교육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의로 교육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하는 거겠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근데 단순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마음은 딴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성경 율법 공부하고 완전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인데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인데요.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 의가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이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은 지키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버린 그냥 섬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기도, 사람이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이 보이기 위한 구제. 예수님은 그걸 보고 책망하셨잖아요. 너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라고 얘기를 할 때 의는 단순히 주의를 잘 지키고 전도하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속사람까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세요. 의로 교육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건 타고나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사님, 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아니, 나도 주님 닮아가는 그런 의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노력하는 거잖아요.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받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고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은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노력하는 걸 보고 주님이 귀하게 여겨 주시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마음이 들어가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할 때 교육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입니다. 반복.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천해 나갈 때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PT 한번 줘보실래요? 줘보시면 이분이 있어요.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사님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다녔었는데 성격이 되게 난폭했대요. 난폭하고 좀 개폭했대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고아였대요. 고하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불쌍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모리슨을 위해서 좋은 옷을 사서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받은 다음에 며칠 후에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동정이 싫다고. 얼마나 그런 행동 안 맞잖아요. 우리는 물러날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옷을 또 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또 좀 며칠 있다가 옷을 막 그냥 뭐 벗어서 이제 던져버리고 역시 이제 여기서도 또 거부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 사랑 줘도 안 돼. 상처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다시 한번 주일학교 선생님은 다시 한번 좋은 옷을 사서 모리슨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옷은 네 마음대로 찢어도 되는데 교회는 절대 떠나지 마라. 선생님의 그 말이 진심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모리슨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저분이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되고 그 중국어와 영어의 그 사전을 처음 만드신 귀한 분이거든요. 그럼 교육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거. 한두 번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 나갈 때 내 자신도 바뀌고 우리 주변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의무 뭐 이거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17절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알면 정체성을 성경은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가 누군지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알 때 여러분 의무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PPT 한번 줘보실래요?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인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른들, 아이들, 할아버지 전체 이렇게 많이 잘 모임을 잘 해요. 잘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보면 딱 표시가 나죠. 어느 정도 보면요. 어떤 절기 때라든지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여전히 모여서 살고 또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어떤 게 될 때는 꼭 이렇게 유대인 표시를 하고 아이들도 머리에 표시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는 장점이 뭐예요? 저들이 가지는 선민의식이 있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모든 고통, 고난, 시련 다 견뎌나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요, 여러분. 창조주이고 피조물 그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딸, 아들 그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다. 성경은 이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아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는 것은 영적 성장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그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이유가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못났다고 자녀가 뭐 혼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자녀가 못하면 내가 속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 내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도움을 잇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빛이냐면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핸드폰이 충전이 되어야지 계속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주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충전받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그런 교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전을 받는다고요. 그래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면 내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럼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빈도나 그 깊이가 더 많아지는 걸 얘기를 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다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살다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성숙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꾸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찾고 주님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맞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하고 못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축복의 존재이고 나는 승리자이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 생각이 많아요?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아니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자꾸 정죄한다고 해요. 책망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는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못해도 부족해도. 아이가 사고 쳤다고 집에 안 들어옵니까?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건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때리고 핍박하고 뭐 죽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해요. 말씀을 못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옥스퍼드 출신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마귀라면, 내가 만약에 사단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게 할 것이고 성경의 신뢰성, 성경이 못 믿는다는 것을 의심하게 할 것이고 성경을 접하지 않도록, 성경을 읽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경 접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못 지키게 하고 아니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 내가 무슨 축복의 존재입니까? 자꾸 의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의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신분만큼 놀라운 신분은 없고 이 신분만큼 우리를 견고히 세울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영적인 성장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평탄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지키는 거, 실천해 나가는 거.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 그분의 성경책에 보면 그 T와 P라는 글씨가 계속 이렇게 알파벳 P와 T가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성경 여백에 무슨 그런 낙서를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그게 참 많아서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T는 try, 시도해 본 거. 그리고 P는 prove, 인정, 확정된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 봤더니 응답받았고 내가 불안한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try 해봤더니 그대로 되었다. TPTP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실천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통한 길, 평탄한 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